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재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성도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골로새 1장 29절 마지막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끝으로 평생을 밤의 세계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평생 힘을 다하여 수고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과론적으로 열매로 보면 이 땅에서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성도를 세우는 것. 오늘 이 24절부터 29절 그 말씀 가운데 그 바울이 수고한 그 목적한 그것이 두 가지 단어로 나오죠. 성도라는 단어가 나오고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온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와 교회가 뭡니까? 곧 성도가 교회죠. 또 성도가 모임을 교회라고 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이 성도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것을 내 사도 바울이 쓰건데 어떤 성도냐 어떤 교회냐 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성경에 말할 때 성도 하나님 볼 때 진짜 성도가 누구고 진짜 교회가 누군가 기준은 하나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똑같은 것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골로새서에 보면은 복음이란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뭐냐면 말씀이란 단어입니다. 복음. 그래서 제가 이 복음, 이 말씀, 또 이 믿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죠? 오늘 골로새 1장 27절에는 나오는 이 비밀. 그러니까 복음이란 단어, 말씀이란 단어, 믿음이란 단어, 비밀이란 단어. 이 네 가지 단어가 똑같은 걸 다르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말씀이라고 하고 이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결국 이루는 게 뭡니까? 사람 한 사람을 성도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모인 그 모임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그러니까 이 믿음과 이 복음과 이 말씀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단어는 네 가지 다르게 나왔지만 이것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은 성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제가 어제 좀 심할 정도로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감리교회 시작하신 존 웨슬레 목사님은 여러분 존 웨슬레 목사님은 기독교 교회사에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일반 세계 역사에서도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세계 역사 가운데 똑같은 시기에 프랑스라는 것은 프랑스 대혁명으로 피를 흘리는 그런 혁명을 이루고 피를 흘려야 됐지만은 똑같은 상황에서 영국이라는 나라는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일반 역사가들도 평가하는 것이 뭐냐면 그 영국이 피를 흘리지 않은 가장 중요한 원인을
존 웨슬리 목사님의 부흥의 운동이라 했어요. 부흥 운동. 그분이 35세에 월더스케트에서 수요일 밤에 그가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까지 그는 조지아주에 가서 미국 조지아주에 가서 선교사로 갔다 실패하고 돌아오면서 했던 말, 유명한 말 있지만 내가 선교사로 그들을 선교하러 갔지만 내가 선교 대상자라는 것을 나는 이제 알았다. 35세까지 초인적으로, 여러분 그분이 신앙생활한 것은요 일반 사람들이 흉내나지 못할 정도 초인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35세까지. 그러나 그는 성도가 안 했어요. 아직.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까지 됐지만 성도가 안 했다. 왜?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성도인데 그분 본인이 그때까지 구원 못 받았다는데 35세가 돼서 구원받았다는데 그러니까 그 구원의 시발점이 뭐였습니까? 이 복음, 이 말씀을 다시 듣는 데부터 시작됐다고요. 이 믿음을, 이 비밀을. 그래서 여러 가지 나오지만 오늘 27절에 그래서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고 나서 했던 설교 중에서 유명한 설교 중에 설교 제목 하나만 봐도 저기 한데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거의 크리스찬, 거의 그리스도인.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 같다. 여러분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도요 뭐 이상한 사람들 안 했습니다. 오순절날 경건한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을 그들의 삶의 모습만 보면은 웬만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 요즘 믿는 사람들은 훨씬 경건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한 가지가 없었죠. 이 복음, 이 약속, 이 말씀, 이 믿음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가서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었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갔고 그 유대인들의 회당의 대부분 뭐 하나님도 모르고 주로 그런 사람들한테 전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도요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전략적인 전도를 했지만 우리가 보면 아덴이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에 실패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 노방전도했어요. 아주 생짜들.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적힌 그 사람들한테는 가서 토론만 하다 사도 바울도 한 사람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로 사도 바울이 열매를 맺던 사람들이 어떤 것이냐면 이미 준비되어 있던 그 가슴의 심령에 정말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방인들이었지만 비록 그들이 이방인들이었지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유대교로 입교한 경건한 유대인들이 많은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돈과 이 땅의 쾌락만 쫓던 사람들이 야 인생이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들은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 말씀을 가슴에 담은 사람들이었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 뒤에도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알았죠. 그러나 그에게는 이 구원받는 믿음이 없었어요. 왜? 이 약속을 몰랐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 영광의 소망이라.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 내는 이맘때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 안에 사라가 누굽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세워질.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거듭난 우리를 신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하고 그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설교 제목 하나를 볼 때 거의 크리스찬이라는 설교 제목을 딱 볼 때 그 핵심이 뭔지를 보게 돼요. 어떤 데는 겉으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습이 그랬다고요. 사도행전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그 각국에 흩어졌던 경건한 유대인들, 거기도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나오죠. 그들이 회개를 한다고요. 자,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저들에게 열심이 있었지만 다 헛수고라는 겁니다. 그 열심이. 왜? 하나님의 지식을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쫓은 거죠.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할 때. 열심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심은. 내가 지금 서울로 가야 되는데 부산 가는 기차를 타고 열심히 달려봐요. 서울 갑니까? 예? 아유, 빨리 가야지. 그 기차 안에서 뛰기까지 빨리 가야지. 서울. 목적지는 서울인데 부산 가는 기차를 타놓고 열심히 달려봐요. 그 안에서까지. 가냐고요, 그게. 자, 오늘 골로새서에서는요, 지난번 같지만 성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씀을 잠깐 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이유는 그겁니다. 이런 성도를,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자, 보세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 성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인데 뭐라고 합니까? 신실한 형제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 지난번에 나왔던 그 믿음이란 내용 자체에 신실이 포함되어 있으면 신실이 기본 탑재되어 있어요. 기본 옵션이라고. 세상에서 진짜 쓸모없는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과정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반드시 순간적일지는 어쨌든 그거 시간의 차는 있지만은 반드시 사람이 이 믿음을 갖기 그 전 단계 이 신실함, 그러니까 아까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신실함, 그 마음의 변화, 그걸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약속이라는 것 자체가, 그 약속의 열매라는 그 자체가 이 신실이라는 그것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다고요. 기본으로 이 생명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도는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가 2주 전인가 주일날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주 예수의 몸으로 잡혀가서 그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도 이제 사람들한테 여러 번 똑같은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런 회심 얘기를 항상 꺼내죠. 꺼내면서 얘기하면서 주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른 하나님을 안 믿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교회사에도 그렇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였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욕은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인 게 아니라고요. 세계 교회사가 그래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다고요. 사도 바울을 핍박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었다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말들, 특히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여러분, 다들 여러분들처럼 우리 조상들과 같이 여러분 섬긴 그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계시된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했죠. 그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에게 계시된 유일하신 이 하나님만 알았어요. 이분만 하나님을 알았어요.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래서 그 하나님만 전하고 다니잖아요. 이네 뭐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느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유일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계시된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심지어 나가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더 나가서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그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도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도 이 하나님을 믿어서 조상들에게 했던 그 약속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부활에 대한 소망.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요, 경건한 유대인들조차도요, 바로 이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부활에 대한 소망. 물론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이 부활에 대한 이 비밀은 아직 다 거기까지 모르죠. 막연하지만 죽는 게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서 12장 말씀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악간에 그의 심판하리라. 그 심판은 언제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있죠. 그 심판은.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진리에 대한 진지함, 그런 어떤 신실함이 그 마음속에 탑재되어 있다고요. 방금 전까지는 안 했을지라도. 여러분, 한편 강도가 예수님 십자가 할 때 순간에 구원받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했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도 야, 죽을 때 예수만 믿으면 아주 그걸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시간의 문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시간 개념이 말했지 않습니까? 시간이 우리 시간과 하나님 시간하고 다르다고. 우리겐 하나님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게 이와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영원 세계는. 우리에게만 시간 개념이 있지. 순간적일지라도 이 내용이 그 안에 다 일어난다고요. 그 안에, 그 내면 속에 그 안에 이러한 변화가 방금 전까지 그래서 한편 강도가 구원받기 전에 어땠어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예수님 같이 욕했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줘서 또 그 개인의 어떤 변화가 생겨서 그 순간에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결코 여러분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구원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지. 부끄러운 구원 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부끄러운 구원 없습니다. 진짜라니까요. 부끄러운 구원 없어요. 구원이면 구원이지 무슨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자기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구원을 자기 능력으로 구원받나?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데. 구원엔 부끄러운 구원이 절대로 없습니다. 한편 강도가 마지막 구원받은 그것조차도 이 구원에 합당 그 조건이 다 맞춰진 겁니다. 그 안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평생을 나눠도 이거 하나를 모르고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죽는 교인들이 있고 오늘 교회를 나왔어도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죽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은혜라는 건 뭡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너 무조건 천국 데리고 가기 그게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이러한 내용들이 그 안에 그 내적으로 일어난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4절 보겠습니다. 성도가 누군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그래서 성도는 아까 말씀인 것처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라. 누가 성도냐?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있어. 그냥 마음으로 위안받는 게 실제로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 돼. 내 안에 계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목사님이 여러분 예수님 믿음 주님이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말해도 아니, 목사님이 이때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스스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것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하느냐? 물론 영어로 알겠죠. 근데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죠. 세 가지를. 4절 5절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실제가 된다. 이거는 그냥 저도 옛날에 예수님 일찍 믿은 것도 아니지만은 갈라디아 2장 1절은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냥 좋아하는 선거예요. 야, 저 말씀 좋다. 저 말씀 좋다. 근데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걸 모릅니다. 구원의 분명한 조건이 열매라는 거예요. 성도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 여러분, 성도는요, 진짜 성도를 보면은 정말 기뻐요, 마음이. 다른 거 보면. 제가 주일날 설교 중에 잠깐 말씀했지만, 제가 얼굴을 직접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그렇지만은, 전 정필도 목사님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전 참 그분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여러분, 진짜 성도는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몰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진짜 그런 자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도 많다는 걸 나중에 알았지. 교회만 다닌다는 말만 들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교회 다닌다는 말만 들으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안 그런 것 같더라고. 나중에 알고 난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사모되고 그 사람이 많이 배웠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뭐라고 했어요? 부활입니다. 부활의 복. 부활의 복. 영원한 기억. 하늘에 쌓아둔 산 소망.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 부활의 몸을 입는 것. 이 부활. 제가 최근에 얼마 사이에 지금 부활이라는 부분을 자주자주 언급하게 되는데 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다.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우리의 바라볼 것은 부활의 부활. 춘천에 가면은 김성로 목사님이라고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부흥한다. 교회가. 근데 그 교회가 그냥 숫자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C채널에서 그때 그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나서 간증을 합니다. 간증하는 교회는 그 교회 교인들이 진짜 부활을 사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이 복음 앞에서 그런 간증들이 너무 많아. 그 교회. 그냥 세상에서 복 받았다 그런 게 아니라 죽음을 초월하는 그런 신앙들, 그런 간증들.
이게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는 오직 이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의 이름에 참으로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난다. 이 복음을 통해서만, 이 말씀을 통해서만, 이 믿음을 통해서만, 이 비밀을 통해서만 이 열매를 맺게 되고 진짜 성도로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전해진 아버지의 동일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동일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복음이 아버지 교회에 전해진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아버지 전해진 그 율법을 무시한 자에게도 중한 형벌이 있거든 이 복음을 멸시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은 얼마나 크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이 믿음을, 이 비밀을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통하여, 이 믿음을 통하여, 이 비밀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여 이런 성도를,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고 했고 그의 고생조차도, 그의 어려움조차도 결코 이 기쁨을 이길 수 없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 어떤 관내의 교회들이 하나님 예배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거의 그리스탄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 그리스도인, 아버지 생명에 있는 이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갔다 말씀 것처럼 이 복음을, 우리의 이 복음을 듣고 들어서 깨달아 믿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복음의 열매인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의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하나님 맺어서 하나님 살아가는 하나님 역사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를 세우기 원합니다. 교인을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를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단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를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단 2명이 모였을지라도 하나님이